화요 중보기도 모임 은혜 가운데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9시 줌 성경 체험 모임에 이번 본문은 욥기 18, 19장입니다. 강 중에 이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목장 모임을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나누시라고 식탁 교제할 수 있는 음식을 또 연목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함께 먹으시면서 식탁에서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결산당회가 있는 날이어서 그렇게 간단히 1시 10분이나 20분쯤에 함께 또 결산위원들께서는 뒤편에 따로 또 모이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끝난 뒤에 결산 당회가 끝난 뒤에 작년부 워십팀은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 워십팀 연습하시는 분들은 결산 당회 뒤에 있다는 거 아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또 목장별로 함께 나누시면서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간식 교제 나누시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시 우리 이런 거 해봐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시고 준비해 주셔서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순서에 넣도록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예배 후에 성전 꾸미기 지난주에 못다한 성전 꾸미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탄 준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사무총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종교개혁 유물 전시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 관람인데 또 이게 유물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규모 되는 유물들이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와 있는데 종교개혁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주변에 많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유적지 답사나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가는데 이걸로 대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날 이제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또 1시간짜리 주차증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은 오후 7시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 또 예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5일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신명 어워즈가 29일에 주일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또 사랑 나눔 캠페인 또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에는 오후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준비하며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6주간 항아리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매주 1시간 40분, 20분 작정하신 기도로 항아리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남 채우는 그런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자 순서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의 이 크나큰 기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약한 육체로 오셔서 뜯기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작정하고 나온 모든 이가 빈손이 아닐 드릴 예물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며 만난 이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에서 8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에서 8절
구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또 4주간 대림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 중에 초를 하나씩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평안이 없는데 회개하면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 묵상하고 회개하며 한 주간 평화의 왕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주중에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으셨죠. 그래서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가 해결하십니다. 주가 해결하십니다. 아멘. 걱정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주간 대림절은 거룩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거룩한 준비, 특별히 지난주 22장에서는 가정, 개인에 관련된 거룩이었고 오늘은 공동체 관련된 거룩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PPT, 첫 시작은 회중,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부분인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가 크게 네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불능, 불구자, 두 번째는 사생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자손, 네 번째 에돔과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불능 불구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사생아는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에돔과 애굽 자손은 3대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편협해 보이는 이 규정은 그러나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걸 명시해 놓고 또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두하고 바라보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선 성적 기능에 결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들 수 없는 상태. 영적 생산력은 왜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없습니까? 가짜에게 없고 진짜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 안에서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 5만 가지 가짜를 많이 만들잖아요. 계란도 가짜 계란도 있고, 심지어 뭐 딸기도 가짜 딸기가 있고 5만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나 가짜냐는 사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죠.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성적 기능에 결함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거는요, 진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네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김화중 대사님이 계시죠. 전 중국 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화중 대사님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의 증인이니까.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너희 서장 남천동 살제 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서장 목욕탕도 갔고 다 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증인이라고 하는 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 그 경험이 없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만나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위해서 때로는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항아리 기도회가 기도의 제목이 나오시는 거지만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언제 경험해요? 야곱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괴로워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완전히 탁 낮아져 있을 때 그럴 때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었던 겠지만 착각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에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게 드러났어요. 가짜라는 것이. 언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한 채 고향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왜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란 이름으로 왜 안 부르십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네가 시몬이지. 시몬은 갈대란 뜻인데. 야, 네가 시몬이지. 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 내가 다시는 뭐 안 맡긴다. 이러려고 시몬이라고 부르실 걸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나중에 이런 말씀 안 하셔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네가 베드로라서 너를 제자 삼은 게 아니야. 네가 베드로라서 내가 제자 삼고 내 모든 사역을 맡긴 게 아니란다. 넌 원래 시몬이었고 지금도 시몬이야.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한이 시몬이 처음 나타났을 때, 시몬을 처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봤을 때 처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아리라.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아셨어요. 네가 시몬이구나. 하지만 베드로가 거야. 내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낙심한 시몬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시몬이지만 베드로가 거야. 걱정하지 마. 넌 시몬이지만 내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시몬이기 때문에 널 찾아온 거야. 네가 죄인이라서 내가 너를 구한 거야. 사랑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성기능 불구자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에게 되짚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사생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맘제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혼의 자. 그리고 금지된 혼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금지된 혼인. 예를 들면은 혼인하지 않고 그냥 낳는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과정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하고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 남자든 여자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무슨 그런 그 다른 방법이 없죠. 일단 낳아요. 낳는데 그 아이를 그래서 이제 사생아 맘제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성적인 결합을 한 경우, 근친상간 이런 걸 통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사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왜 아이한테 물으시느냐, 사생아 왜 못 들어오게 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어딨냐면 모성의 부성애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성의 부성애. 예.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사생아 낳을 거야.
너 이래도 우상 숭배할 거야? 너 이래도 내가 그러한 성적인 결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방인하고 결합하여 사생아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다 얘기하면요 들어올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생아도 그 사생아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돼요.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방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생아뿐 아니라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0대가 흐르는 시간만큼 지나도 이 우상숭배의 음란한 사상이나 거룩지 못한 세속의 문화와 생활이 그 자손 10대까지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방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암몬과 모압 자손은요 이스라엘하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모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 죄값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였던 극단적인 죄악, 그것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크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호령 교수님, 아주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찬이었죠. 또 이정훈 교수님, 이분도 심지어 개독이란 말을 만드신 분이야. 이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불교 대학에서 원래 교수하셨던 분인데 머리도 빡빡 미셨는데 여전히 머리 밀려 있지만 크리스찬이 되셔가지고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마지막 부류인 에돔과 애굽, 이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세요. 3대가 지나면 화합해라. 사실 에돔과 애굽 이 앞에 나왔던 모압 암몬하고 별 차이 없어요. 괴롭힌 건 똑같습니다. 출애굽 여정 때 도와준 게 없어요.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암몬하고 모압하고는 달리 이들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에돔의 근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근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인 야곱 쌍둥이 형. 둘이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화해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그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후에 뭐 어떤 이럴할 접점이 없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에돔에도 하나님은 에돔을 나무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다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출애굽 당시에는 대적이죠. 물리쳐야 될 적군이었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4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애굽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품고 양육한 양육자예요. 보호자였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베푼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건 잘해줬는데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3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최소한의 징계 기간이 3대예요. 예,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호령 교수님은 3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 공동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는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 쟤네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어올 수 없어. 야 그런 사람 못 들어온대. 야 너네 안 됐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 부류가 결국에 누굴 가리킨 겁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생아나 암몬 자손 모압
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스스로 깨트린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본 하가 구절인 에베소 2장 5절 말씀 그 앞부분 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선조가 땅을 절지으라고 희사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희사한 분으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3대, 제가 4대예요. 그럼 3세대까지 저주가 내려와야 마땅하고 이 집안은 목사는커녕 크리스찬이 안 생긴 게 당연한 일인데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또 저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목회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살펴보세요.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영 안에서 거룩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에서 14절, 17, 18절에 나오는데요. 9에서 14절에 따르면요. 진영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진영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래서 간단한 예로 몽정을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격리됐다가 씻고 들어와야 된다. 배설물은 그때 당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는 17세기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죠. 이 루이 14세는 패션을 선도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바로 하이힐을 신는 사람, 하이힐을 최초로 신은 남자입니다. 근데 이 하이힐을 신은 이유도 패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죠. 당시 17세기인데 17세기 프랑스에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화장실 문화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우 똥 마려 그럼 가가지고 그냥 바로 앉아갖고 싸는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이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프랑스의 골목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아주 냄새나는 골목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루이 14세가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발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 정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키가 작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처럼 17세기에도 위생 지키기가 어려운데 기원전 1400년경에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위생관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라. 절대 안에서 하지 마라.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근데 이게 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알려주세요. 또 17,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이유로도 성을 상품화하는 창기와 남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실까? 그들이 돈을 법니다. 성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죠.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돈을 무슨 의미로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일로부터 왔어.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걸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창기와 남창은 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버는 돈, 음란하기 짝이 없고 악한 돈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이 벌려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러워하다가는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성령님과 동행하라.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구분에 익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익숙하고 또 악한 길을 좀 따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예스 하는데 나만 노우 하면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장엔 손해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가장 높이 사는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이라는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원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느냐? 사기를 안 당하려고 거래하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자기가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알고 싶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그 사람 앞에다가 우연인 척 성경책을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떨어뜨려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보고서 그냥 밟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생각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거래 안 해. 근데 성경이 있는 걸 보고 주워서 먼지까지 터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렇게 해서 거래한 것이 노예라는 건 빼면 참 아름다운 예화인데 노예를 그렇게 사고 팔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성공한 기업가나 아주 뛰어난 그러한 예술가들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유심히 봐요. 예리하게 정확하고 진실한 눈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예리하고 진실한 눈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진실하게 보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만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내가 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건 주의 은혜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요. 15, 16절, 19, 20절, 24, 25절에 나오는 이웃 혹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15, 16절을 보시면 왼쪽에 주인을 피해 도망친 종에 대해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의 물건,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장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길에서 줍거나 짐승을 발견하면 어떻게 주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는 주인 건데 노예가 도망쳐 왔어. 노예가 도망쳤는데 하필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그 노예가 살기 원하는 땅을 떼어 거기서 함께 동거하라는 거예요. 절대 주인한테 다시 돌려보내지 말래.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산인데 왜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예제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만 노예제도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악 때문이에요. 우리 악 때문에 생겨난 건데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버려 두신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시는 의지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냥 끊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선택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그 행위를 막지 않으시지만 결국 그 악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길을 요청한다면 너희는 들어줘야 된다. 또 19, 20절은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 돈으로 이자 뭘 꾸어줬을 때는요. 돈과 식물이 나오는데 돈으로 꿔줬을 때는 20에서 25%의 이자가 붙었고요. 식물로 꿔줬을 때는 30에서 50%까지 이 이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리대금이죠.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아요. 근데 희한하죠. 예, 희한하게도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희극에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로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오고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은행원이었어요. 이자놀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곡해를 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꿔주지 말라고 그랬지 형제가 아닌 자는 상관없지 않느냐.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지 형제가 아닌 자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않고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고리로 해가지고 받아갖고 돈을 펑펑 번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들 악한 그 행위가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때부터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과 밭, 남의 밭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더라도 배불리 먹
괜찮대. 근데 거기에 바구니를 갖고 들어가서 담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남의 걸 배고파서 서리하는 정도는 용서가 되지만 본격적으로 남의 걸 가져가서 장사하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는 얼마든지 뭐 해야 된다? 내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 행하지 않으면 선할 수 없다. 선한 일을 실천하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아니, 도망친 노예가 있어. 이 노예를 내가 체포하거나 주인한테 고발하지 않더라도 무시하거나 나 여기서 할게요 그래도 싫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너한테 왔어? 그럼 내가 보내니까 받아줘. 그리고 네 땅 일부를 내줘라. 네가 좋아하는 그 땅 지역을 주고 살라고 그래. 그걸 절대 너는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빌려주지 않으면 몰라도 빌려주었으면은 이자 받아서 나도 유익을 봐야 되는데 그 이자 받을 생각을 접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것은 비록 나의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서리하는 걸로 시작했더라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게 죄가 오히려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이웃들에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또 가족들에게 멋쩍더라도 그 선을 무릅쓰고 베풀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정말 새벽에 계엄령 선포로 놀랐죠. 많이. 저도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10시 한 20분쯤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한데 깊이 자고 다음날 와갖고 새벽 예배 열심히 부르짖고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포커스 미디어라는 광고판에 뜨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핸드폰을 딱 봤더니 그제서야 보니까 카톡이 막 수두룩하게 와 있어요.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 몇 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이지. 여하튼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남아 있고, 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숭실대에서 기도에 그 인도할 때 반주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부인이, 와이프가 미군 군의관인데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미국은 군대의 군인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짐 싸고 일단 다 가라. 평택에 있는데 여차하면 바로 군인 그 가족들부터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군 부대 가족들이 떴느냐 안 떴느냐. 일단 안 떴어요. 다행히 안 떴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입니다. 근데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서울이 금지 구역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끔. 미군 부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막 한탄하시는 그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뭐냐 하면은 SNS에 영어로 된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이래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자면 지금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선동한 걸로 보이는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이 왜 우리나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유대인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일으켰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데 막 좋아요가 막 엄청나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근거 없는 낭설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먼저 여러분의 본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빅뉴스에 휩싸여 가지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베푸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땅이나 포도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규정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나중에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제재를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의 시기를 잘 지내고 보아스하고 연결이 돼 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사소한 이 구절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신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유신의 부모님도요 어땠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작은 공간이지만 마구간이지만 그 말구유라도 내주지 않았다면, 그 호의가 없었다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더 힘들고 어렵고 딜레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합니다.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죠. 빵을 만드는 곳, 빵이 만들어지는 곳. 예, 사소한 정성이었는데 그 사소한 정성을 베풀었더니 빵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빵,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소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정성과 선행이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땅에 오시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간 정성껏 그 길을 만들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메시지는 23절에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원을 했으면 더디 갚지 말고 즉각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가장 하기 쉬운 거짓말이 누구한테 하는 거짓말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짓말이죠. 티가 안 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한테 이거 할게요 그래 놓고서 모른 척해도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최악의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결정되고 어떻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놓고 실제 다 까먹든지 아니면 축소했고, 이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약속들이 바로 예배와 예물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먼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하자면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 또 11조 생활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바쁜 현대사회에서 주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킨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하나님과 약속에서 함께하라고 명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그렇게 지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선서 같은 거라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무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물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마음대로 주일날을 내 날처럼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사회 11조라는 개념이 맞지 않는다, 옛날에나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의 전을 섬기는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베풀지 않는 겁니다. 주의 전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의 가장 기본 단위가 사실 11조입니다. 그래도 나는 11조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11조 대신에 감사의 봉헌이나 각종 여러 가지 구제의 봉헌, 특별 봉헌들을 더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을 여러분 돈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작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로 또 직분자로 임명되면서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서원하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도 마치 금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33절부터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헌의 제도를 거부하시고 금지하시는 게 아니라 야 거창하게 맹세 의식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네가 한 말을 똑바로 해.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게 더 낫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그렇죠? 또 규칙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뭐 이런 궤변들을 얘기해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끔 옛뱀 사탄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똑같이 우리 귀에 동일한 전략으로 속삭입니다. 아 약속 이거 놀러 가면 더 재밌지. 약속 이거 빼앗으면 훨씬 기분 좋다. 이런 악한 기쁨, 도파민, 마귀가 약속하는 그 악들에 대해서 더 탐닉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즐길 거리들이 많고 온갖 것들이 다 나한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 그 구식 구식 비행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2엽, 3엽 되는 날개가 이렇게 쫙 달려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어요. 그걸 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플라잉 체어라고 이제 조종하는 걸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어요. 버킷리스트인데 가족이 반대해서 못 이룰 것 같아요. 저희 이 땅에서의 생에서 못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날아다닐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천국 가면 날아가는 그 경험이 싶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군대에서 이제 그 막타워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라고 그러죠. 그 11m에서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동부대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 훈련을 맨날 해요. 헬기는 타본 적이 없지만 그 후방부대라서 기름값 많이 든다고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훈련은 맨날 시켜.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11m에서 뛰어내리면서 정말 뛰어내리기 싫다. 이런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뛰어내리는 거 다 싫어합니다. 번지 점프 싫어하고요. 자유로드롭 싫어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타요. 하기도 싫어하고 떨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저한테 최악인지 정말 싫습니다. 근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기쁜 거예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은 기쁨인데 종류가 다른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도 얼마나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정말 재밌다. 나 내일은 어떻게 괴롭힐까? 막 이렇게 상상하는 악동들 있죠. 또 남을 도와주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 야 정말 재밌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까? 둘 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 다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걸 지키는 즐거움을 찾기 원하세요.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 계시겠죠. 저는 안 마셔봤지만 술 마신 분들은 술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거의 방향에선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 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오히려 술을 안 마시는 방향에서 즐거운 것들을 더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즐거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계속 즐거움이 많다고 해서 그 세상 즐거움에 묶여서 사는 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림절 2주차 이번 한 주간 회개하는 한 주, 또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고 선한 일을 실천해 보시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한 주간 대림 주간 내
속에 회개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사성것 하나도 지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켜나가고 또한 내 이웃을 돌아보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 부질 것 없고 모자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성것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에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지키기 원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식 나눌 수 있게 대형 만들어 주시고요. 간식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은 그것 하겠습니다. 1시 20분쯤에 당회 결산 당회 확대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에 더해서